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휴간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오늘 이 시간에 틀 5번째 시간이죠. 안일주의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해요.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항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어. 바닷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조선 한 척이 다가와서 승객들이 위험하다. 승객들을 빨리 구조선에 옮겨 태워라 라고 구조선에서 급히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호의 선장은 별로 걱정하는 빛이 없었어요. 바다에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태평하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구조선의 선원들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승객들 모두 갑판 위로 나오게 하라. 상황이 급하다. 그러나 선장은 여전히 태어냈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다. 배를 옮겨 타는 과정에서 익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리자 라고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이튿날 아침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흔적도 없이 바닷물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선장의 안일주의가 빚은 참사였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을 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 단순한 원리는 거부한 채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유익만 누리려고 합니다. 틀을 깨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틀의 한계는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틀이 있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모두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박살내야 돼. 틀을 잘 깨는 사람이 자신을 잘 내려놓는 사람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자신의 감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프레임 전쟁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프레임은 직역하면 창틀이라는 이야기예요. 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프레임이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정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프레임이 주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저마다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을 깨지 않는 한 그 틀에 갇혀서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인간은 각자 자신의 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각자의 프레임은 자라온 환경, 사건, 기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어떤 것은 그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프레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항상 다르고 시대도 항상 변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하며 신앙생활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프레임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프레임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나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길 원합니다. 저는 항상 자신의 적은 내부에 있다고 맨날 말씀드리죠.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나만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이 가진 틀이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는 멋진 인생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지. 내가 가진 틀이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만을 고수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틀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인생도 굳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역사 일어나기 원해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만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틀을 부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딱히 틀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아니라다는 것은 뭐 별로 틀이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 아니라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편안하고 한가롭다 또는 편안함만 누리는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다는 뜻은 그다지 좋게 쓰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아니란 삶을 살기를 원해. 편안한 삶을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군지 천하태평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숨가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번쯤 안일하게 늘어지는 것도 별로 나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세기 말 인도양의 한 섬에는 도도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새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고 여건이었어요. 사방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삶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 새들은 그 땅의 둥지를 들고 땅에 널려있는 풍성한 먹이들을 먹고 살았으므로 굳이 날개를 이용하여 창공을 날아오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문명의 혜택을 받아 그 섬의 사람들이 들어가 목격된 그 도도새의 모양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키는 고니 정도로 큰 키에 몸집은 굵고 몸무게는 약 25kg, 부리는 약 23cm나 되었으며 심각한 것은 날개가 아주 짧아져서 하늘을 전혀 날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날개는 어느새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하였다고
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새가 사냥꾼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도도새는 스스로 안락함에 빠져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잡혀 식용으로 먹히게 되었어요.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안일함에 빠진 도도새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안일함의 틀을 깨부셔야 됩니다. 안일주의를 또 다른 말로 매너리즘이라고도 합니다. 매너리즘은 항상 틀에 박힌 일이나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은 일을 가리키죠. 이는 타성이라는 말과 의미가 비슷한데요, 타성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가리킵니다. 매너리즘의 어원은 17세기 이후부터 미술 관련 문헌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비평 용어 사전에 따르면 매너리즘이란 예술 창작이나 발상 측면에서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경향으로 흘러 표현 수단이 고정되고 상식적으로 고착된 경향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현상유지 경향이나 자세를 가리켜 흔히 매너리즘에 빠졌다고도 말하죠.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그저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상을 유지하는 일에만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은 개발되지 못하죠. 저희 집은 부유했지만 거기에 기대어서 제가 대충 살아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천성이 긍정적이고 막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초등학교 때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만히 짜는데 그냥 가만히를 어른들보다 더 많이 짰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자인데 그 짜가지고 옷 사입고 막, 그러니까 옛날부터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언니하고 둘이가 막 우렁이 잡아가지고 까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옷 사입고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 돈은 또 내가 맘대로 쓰니까 그러면서 멋을 내면서 살았어요. 안일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뭐든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했고 영적으로 항상 근신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좋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제가 항상 긴장하고 근신한다고 해서 절대로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최고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시니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도 저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분주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생동감과 기쁨이 넘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미래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년 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현재의 자신을 혹사시키며 살아가고, 짧게는 주말의 편안을 위해서 평일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인 현재고, 육체적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 평안함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365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까지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만들어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평안의 균형을 이루어가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365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번제를 드릴 것을 구체적으로 명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배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상번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잡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상번제를 요구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소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도시대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상번제를 양을 잡아 지킨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소통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실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제3시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오순절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바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8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팍 불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서 서로가 막 돕고 나누며 이런 기적을 행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꼭 그 제9시에 또 올라가겠어? 나는 혼자 기도해도 돼. 성경 갈 필요 없어. 나 혼자 기도할래. 교만 떨겠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능력 받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안 갔으면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뭐 그러면 이런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 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그냥 거지로 안전뱅이로 보여서 몇 푼씩 줬겠지만 이제는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 돈 몇 푼 받아도 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쳐서 이 사람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눈에 여러분의 눈을 포기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눈을 통해 주님이 일하셔. 주님의 긍휼한 눈빛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는 뭔가 돈 주려고 한 줄 알고 손을 내밀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도 이처럼 매일 깨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도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원생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경건 모임 홀리 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존 웨슬리에 따르면 거의 매일 저녁 함께 모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딱 아니에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옥스퍼드 학생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들로서 행정부와 병원과 법원과 국가 교회를 지탱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그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나 홀리클럽 회원의 관심은 그런 자부심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홀리클럽 회원들은 매일 예배를 통해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경건에 집중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명설교가 조지 필드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홀리클럽의 회원이 되어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필드는 홀리클럽에 참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의 경건 생활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루에 3번 더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자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부지런히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즘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온라인 예배를 설교를 들으면서 온라인 예배 설교를 통해 막 병들이 고쳐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지금 문자로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안일주의의 틀입니다. 육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일주의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전쟁을 돌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안일주의의 틀이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놓아버립니다. 안일주의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가장 위하는 것 같지만 가장 자신을 잘못되게 하는 잘못된 사랑이 안일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모든 사랑이 여기서 출발해야 돼.
잠언 1장 32절로 33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일하고 게으른 자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신앙생활에는 결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달라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의의 옷 입혀달라고 찬양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뜨지 못하는 눈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의 눈 뜨게 하소서. 어두워
세상 주의 복음 전하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받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잠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정정 그보다 더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어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이 약속밖에 할 수 없어. 언제까지 안일함에 틀에 갇혀서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겠습니까? 영혼은 지금 고통스러워서 불구자로 아프다고 아우성치는데 영혼을 살찌울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까? 영혼을 살찌웁시다.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쯤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거기 매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거기 밝혀있나
꿈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맹자 황금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정하더니 만나보자. 만나보자. 여기 맹자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서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나면 열두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볼자리 거두면서 나의 갈길 다간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나면 열두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거리 고난 나의 곧 없어도 헛된 날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나면 열두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지고 기쁨 없는 날 사모하며 나 내가 누리던 길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나면 열두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리.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안일주의의 틀을 깨부수고 영적 도약과 돌파를 이루셔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제가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안일주의의 틀을 다 깨뜨려야 합니다. 예, 아모스 6장 1절로 3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휴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생소하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아모스 선자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당시는 남유다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양쪽 다 솔로몬 통일 왕국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넓은 영토를 회복했고 근동 지역의 무역로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확보하여 여러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거두어 국고를 늘렸습니다. 또 활발한 상거래를 통해 부유해졌습니다. 특권층들은 겨울궁, 여름궁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고 상하로 장식된 침상을 사용하는 등 아주 풍요롭다 못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풍성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공의를 상실하고 가난한 자들의 곤경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빈민들은 착취당했고 적은 돈에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착취와 불의한 재판이 벌어졌고 성적 타락을 일삼았으며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제사는 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것을 성소에서 사용하는 등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타락에 빠지고 악행을 일삼으니 백성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향락에 빠지고 불의가 불의인 줄도 모르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궁궐, 성읍, 집들 모두를 파괴하실 것이라는 엄포를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도자 계통의 죄악은 너무나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 엄격히 다루어졌습니다. 본문은 애곡하는 소리인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부르짖는 호의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너희는 큰일 났다, 죽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안일주의의 틀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먼저 영적 교만 때문에 안일주의의 틀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보이네 들리네 이것이 다가냐?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할렐루야. 아모스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했는데요,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사마리아보다 남유다를 가리키는 시온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남유다의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를 밝히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만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솔로몬 성전도 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만하여 있었어요. 그것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뜻에 서기 위해 남유다로 세우지는 못할 망정 방종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시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 약속을 신뢰한다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만큼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교묘한 자만심이자 아니라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자만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란 말은 핫수아 아나님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교만하다는 말보다는 안일하다, 태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안일한, 심히 안일한, 자만에 빠진이라는 말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표현했지만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정확히 안일한 자라고 했어요. 안일함과 교만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우시야 왕은 이런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주의의 틀에 갇히게 된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영적 평안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평안해야 돼. 영혼이. 육이 평안한 게 아니라 영혼이 평안해. 육이 힘들어도 영혼이 평안해야 돼. 여러분 봐요.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래서 손님이 와요. 나 저거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님이 올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 평안해요? 불안해요? 육신을 쉬면 육신은 편하죠. 영혼은 불안하잖아.
차라리 육신이 피곤해도 해놓고 나면 깔끔하게 손님을 맞을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육으로 행복하잖아. 오늘 본문 아모스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노도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사마리아 산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본문 1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사마리아가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즉 사마리아가 전쟁에서 우승하여 누리게 된 육적인 편안함 때문에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든든한 자는 빠타흐라는 원어로 표현했는데요. 정말 내면이 은혜와 진리로 강건해서 마음이 든든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무사 안일주의로 태평하게 있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이죠. 그들은 지도자들로부터가 영적 평안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육은 피곤하잖아. 이 시간은 잠잘 시간이잖아. 근데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어가면 그것으로 자신의 삶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든든히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자기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뉘앙스로 묘사됩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뛰어나다고 자부하며 안일하게 있는 그들을 비웃으시는 태도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머리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스스로 속고 있는 그들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셨기 때문이죠. 영혼이 평강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했다 해도 그 안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평강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어느 날 솔로몬 왕이 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현자 호마가 말합니다. 북입니다. 솔로몬이 다시 묻습니다. 왜 북이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호마가 대답하길 북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 마음이 든든해질 뿐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지략가 아쉬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백발의 아쉬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하느냐? 솔로몬이 묻자 아쉬는 대답합니다.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랍비 피쉘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피쉘은 느린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입니다. 덕이 많으면 좋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말을 듣고 솔로몬은 한숨을 내쉽니다. 현자들이 왕에게 물었어요. 왕께서는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대답을 들은 현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주변을 돌아보며 힘없이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궁궐에 산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하고 있는 것을. 덕은 또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결국 우선 마음이 평강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솔로몬은 다 가져봤지만 영혼의 평강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어때요? 그 마음의 평강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뺏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뺏어가지 말고 여기서 받으세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 먼저 영을 깨워야 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영 깨라.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잠언 24장 19절로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어요. 본문 2절에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로부터가 스스로를 든든히 여기는 안일함에 빠졌고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평안이죠? 잘못된 낙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주의의 틀에 갇히게 된 세 번째 이유, 영적 각성을 무조건 피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아모스 6장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날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완전히 버리고 더욱 악의 길로 달려간 모습을 말합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포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관리들의 악하고 미련한 모습에 대한 강한 질책이죠. 이들은 심판날을 흉한 날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그 날이 멀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즐기며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어때요? 에이,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뭐 좀 즐기며 살다가 그냥 막판에 죽을 날짜 가까이 오면 그때 예수 믿지 뭐, 그때 헌금하지 뭐, 마음껏 놀고. 이런 사람 많죠. 아, 내가 지금 젊은 청춘 바치기 아까워. 좀 더 마음껏 즐기고 놀다가 죽을 때쯤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전도하다 보면. 심지어는 심판의 날을 완강히 거부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기보다는 안일한 삶을 더욱더 고집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심판의 때를 멀게 하기는커녕 당기는 역할을 해요. 당기는 역할. 현대 성도들도 영적 각성의 메시지를 들으면 괜히 피하고만 싶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달가워할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속임수가 뭔지 알아요? 내일 하자. 이거예요. 내일 하자. 그렇게 안일하게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후회가 가득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되고, 오늘 이 하루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다음에 육적인 풍요로 인해 안일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4절로 6절 봐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안일함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상하상에 누웠다는 것은 부유층만이 쓸 수 있는 상하 장식 침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누웠다는 표현은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암묵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지개를 켰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의자나 쿠션에 기대서 하품하고 기지개도 켜고 몸도 뒤틀면서 한가롭게 태만하게 뉘어져 있는 형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귀한 가축이었던 송아지와 어린 양을 잡아먹으며 노래를 지절거리며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헛된 노래를 흥에 겨워 흥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세상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헛된 음악을 흥얼거리며 살아갑니다. 이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육적으로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시각으로 볼 때는 위험해. 너희는 휴관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를 보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어디서 왔는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당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틀을 깨지 않는 이상 그들의 안일주의는 벗겨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안일주의의 틀에 갇히면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절로 영적 민감성이 둔해지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감각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만 들여다보아도 세련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존 오웬은 그의 책 시험에서 성공과 시험은 동반자요, 성공은 곧 시험이다 라고 말하며 성공 속에 있는 사람은 덫 가운데 있는 것,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형통할 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형통할 때 세속적인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일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 삶은 더 근신해야 돼. 더 깨어있어야 돼.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돼. 율법에 묶여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들을 주도 면밀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자신이 엄청난 위기에 빠질 것 같다는 위기감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안일주의의 틀에 갇힌 사람들은 거짓 감정과 거짓 판단에 속습니다.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거짓된 안일주의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안정과 균형이라고 속고 또 속습니다. 대영국사를 쓴 데이비드 휴먼, 이 책이 인기가 많아지자 사람들은 속편을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내가 너무 늙었다, 둘째로 내가 너무 살쪘다, 셋째로 내가 너무 게을러졌다, 넷째로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풍요와 안락이 결국 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안일주의의 특징은 만족하지 말아야 할 때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했죠. 안일주의는 이런 자족이 아니에요. 자족과 헷갈리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리 걸음인 영적 전쟁은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궤가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사람, 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승리와 전진이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 뛰기일 뿐이죠. 힘만 들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죄와 마귀와 타협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안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하게 하는 안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안일주의의 틀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깨집니다. 우리가 주께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 걸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종이 좀 피곤하다고 해서 주인이 밥 달라고 하는데, 아, 나 지금 피곤하니까 네가 차려 먹어. 그래? 종은 피곤하고 감기 걸리고 힘들어도 가서 주인 챙겨주는 거야. 안일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 오늘 본문 아모스 6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일했던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경고와 말씀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업적, 정치, 외교, 경제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온전히 자신들의 공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일하면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떠드는 소리에 해당하는 미르다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술에 취해 떠들어대는 환락의 소리를 뜻합니다. 이들은 기지개를 켜는 자인데요, 즉 기지개를 켜며 사치와 향락, 방탕을 누리며 나태하게 늘어져 있는 자들을 뜻하죠. 본문에서 이들의 소리가 그친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모스 5장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죄악된 행실을 고집하며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들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와 형통이 자신들이 최고이기에 찾아온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안일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이 노력한 것이 있으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더 발전하지 못하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것 또한 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영광은 깨온입니다. 이 말은 위엄, 광대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만, 오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잘남에 의한 보상이고 영광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기 싫고 추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유익은 다 누리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을 맹신했고 결국 아모스의 예언대로 원수에게 넘겨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안일주의의 틀에 갇혀서 깨닫지도 못하고 점점 수렁에 빠져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인간을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나태하게 만드는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서 영혼에게 모든 질병을 싹 다 태워버려. 이순이처럼 나는 행복해,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나와봐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그들이 기뻐하는 안일함을 산산조각이 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부러 사형 선고까지 내리신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인생의 벼랑 끝에 두신대. 이유는 뭐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를 구경거리가 되도록 만들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심판의 경고나 권면을 신중하게 듣고 바로 정신을 차리면, 자신을 깨뜨렸다면 결코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안인하려고 하는 육적인 본성을 역행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훨씬 크고 능한 자의 이름을 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우선순위를 삼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육적인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 편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도 죄에게 종로로 타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안일주의를 깨뜨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열심과 열정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열정은 자기 의에 도취된 열정이었고 초점을 잃어버린 향방 없는 열정이었어요. 그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짓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했죠.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그는 철저히 자기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온 삶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는 주를 위해 온갖 수고와 핍박과 고난을 당했으나 조금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안일주의의 틀은 안일함의 결과를 말씀으로 깨달을 때 깨어집니다. 마침 저는 어느 날 희한한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려는 그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사탄이 기독교인 전열 작전을 펴고 부하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내용의 꿈이었어요. 사탄의 부하 하나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수령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굶주린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도 평화스럽게 기도를 하더군요. 다른 부하가 또 보고합니다. 저는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꾼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투에 걸려 배가 파손당해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더군요. 그러자 또 다른 부하 하나가 아주 특이한 보고를 합니다. 저는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가 10일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들의 육과 영이 완전히 썩어버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긴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안일할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육이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십니다.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채찍이 와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고칠 건 고치고 아닌 것은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또 채찍하라고 하나님이 야, 저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내게 인생 막대기로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 그때 내가 이 얘기했다가 쟤한테 욕을 하면 어떡하지? 에휴 그냥 입 다물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찍으로 쓸 때가 있고 또 채찍으로 맞게 할 때가 있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라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징계받을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통과해서 항상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보면 아모스 6장 9절로 11절 보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랬어요. 안일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안일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보면 10절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여태껏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혹시라도 안일함에 빠진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이전 것을 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월시는 삶은 당신의 무사 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안일주의의 틀에 빠진 사람은 안일함이 가져다주는 거짓 기쁨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틀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성령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안일주의에서부터 벗어나고 모든 틀에서 다 벗어나고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수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안일주의의 틀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백성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강력한 자아를 깨뜨리고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수술받는 기적의 시간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말씀의 검으로 확 찔러서 말씀을 듣던 중에 야 저거 나들어 하는 말씀이야, 와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게 깨달아지면 나 치네, 나 때리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네, 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고 계시네, 그리고 항복해야 돼.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안위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끝까지 나의 안위를 고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닫아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속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안일과 영적인 교만이 언제나 퇴보의 선봉에 선다고 했습니다. 안일함에 빠지는 것은 자기 의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공로의식을 다 버립시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한 사람도 늘 깨어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할래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도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안일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과는 달라요. 별다른 일 없이 흘러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야.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그와 화목하게 한대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라고 여김받았잖아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항상 결국 마침내 승리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골방과 감옥에서도 형통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대를 본받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상 중에서도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안위를 벗어난 형통이 그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5번째 시간 안일주의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틀을 잘 깨는 사람이 자신을 잘 내려놓는 사람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자기의 감옥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틀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인생도 굳어져.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일주의의 틀을 깨야 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안일주의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안일주의의 틀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깨집니다. 또 안일함의 결과를 말씀으로 깨달을 때 깨집니다. 안일주의의 틀을 깨부수고 영적 도약과 돌파를 이루셔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서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